요한일서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초기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엄청나게 어지럽게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 여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7교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회람하는 서신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교훈함으로써 그러한 이단 사상이 틀렸음을 밝혀내고 예수는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그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의 주제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서신의 별명을 사랑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교회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잘 미혹하는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거의가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인 것을 시인하면 그 사람은 정통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고 지금 벌써 그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말은 초기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장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건 자꾸 거짓 영일 수 있고 미혹하는 영일 수가 있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거짓 영일 수 있고 미혹하는 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초기에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요한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을까요?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거짓 교훈과 참 교훈의 진리에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 교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들이 벌써 세상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의 영이고 그들은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교훈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다 입으로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말, 사실 같은 말,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영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야지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짜 같습니다. 그러나 참이 가짜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별해서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우리의 말을 잘 듣느냐,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인간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서 갈라진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영원한 말씀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과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맛보면서 날마다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3장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행함, 진실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3장에서 뭐라고 말? 만일 형제가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그 형제의 배고픈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고픈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삶에서 드러나요.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려고 하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3장 16절 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살리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사랑은 사람 성도들의 신앙을 살리는 것이에요, 성도들 신앙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요, 우리를 대신에 나를이라고 넣어서 한번 함께 읽어 보십시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내 의지로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혹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3장 16절에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기 교리를,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사랑의 선물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상 사람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교리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입니까?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의 교리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 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설교를 듣고는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 진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을까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에게로 나아갑니다. 내가 신을 찾습니다. 내가 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지고 있기 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19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는 그 순간에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요. 자,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지.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네 독자 백세에 난 이삭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아이고 아들이지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정말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버린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안 한 거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회겠습니까? 어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원문을 보면 사랑 한 가지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적 희락이에요. 사랑적 절제예요. 사랑적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절제, 인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꼭 이단들은요, 우리의 이 사랑이 부족한 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서요, 뭘 하는지 알아요? 어떤 부분에 균열이 생겨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 균열이 생긴 그 틈새로 들어와서 그 틈을 자꾸 비집어서 크게 만듭니다.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초기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혹하는 영을 따라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도배를 해놓은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공동체 위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부터 사랑을 배워가는 거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저랑 우리 유건일 장로님이랑 김포시찰 야외를 출발을 바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를 알아야 사랑을 압니다.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